오늘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7장입니다. 신약성경 248쪽에 있습니다.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. 네, 우리 함께 한 절 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14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. 우리 14절부터 읽습니다.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.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선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.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.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.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.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.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.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.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.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.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. 아멘. 네, 이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은 아마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고요. 아마 신약에 있는 교회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. 오늘 말씀이 좀 이렇게 그 해석의 여지가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. 뭐냐면 지금 이 바울의 고백이 과연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에 대한 고백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이러한 끊임없는 싸움 때문에 하는 고백인지에 대한 문제가 좀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분은 이거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이 과거에 죄의 지배 아래 있었을 때 이 괴로움과 그리고 그 끊임없는 갈등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,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, 이거는 예수님 믿고 나서도 계속 우리가 우리 몸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영향 아래서 계속해서 이 끊임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다. 뭐 이렇게 얘기해서 두 가지 이렇게 갈라진 해석들이 있습니다.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14절에도 보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에 팔렸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. 그리고 지금 이제 7장의 이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계속해서 앞에 이야기가 뭐였냐면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계속 얘기하면서 이제 율법이 그럼 나쁜 거냐 이 얘기 중에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. 근데 지금 율법은 나쁜 게 아니다.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선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은 아직 내가 죄의 지배 아래 거한다는 거잖아요. 그럼 아직은 이게 이 바울의 고백, 이 본문의 고백이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다. 이게 문맥적으로도 맞다라고도 얘기합니다. 근데 그 22절에 보면은 내가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을 해요. 근데 이게 죄의 지배 아래 거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. 8장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는데 8장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리고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. 네.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계시지 않은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요소가 우리에게는 없어요. 죄의 지배 아래 거하는 상태에서는 우리 스스로
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8장에 미리 보면 8장 8절에 보면요.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. 그러니까 기쁘게 할 수 있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상태가 성령이 없는 상태,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인 거죠.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바울의 고백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라면 내가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다라고 고백한 게 말이 안 되는 거죠. 네, 그래서 이 본문을 이제 어떤 분은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, 어떤 분은 예수님 믿은 후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 다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거하고 있을 때도 여전히 필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과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고요. 우리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,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 끊임없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고백되어져야 한다라고 여겨집니다.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믿은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. 로마서 1장에서도 보면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을 가리켜서 이미 교회가 되었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로마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복음을 너희들한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미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던 로마 교회들에게도 여전히 복음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우리의 힘으로 죄와 싸우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며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싸움에서 계속해서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고 그 싸움을 계속 지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.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7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율법이 하나님의 좋은,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고 은혜로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법이, 그런데 죄가 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마저도 나쁘게 왜곡시키는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 율법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것을 왜곡시킨다는 사실을 계속 이제 이 14절부터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라고 기록합니다. 육신은 신령하고 거룩하고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내 존재가 죄 아래 팔리다 보니까 그 율법마저도 죄를 더 드러내는 일들에 사용되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, 이 고백이거든요.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. 내가 마음에는 이걸 원하지만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, 그러니까 행위로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지켜낼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죠.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,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그럼 뭐가 문제인가라고 얘기할 때 17절에 보면 그 답을 조금 더 명확하게 고백합니다. 그게 뭐냐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라고 얘기합니다. 물론 이제 뭐 내가 따로 있고 죄가 따로 있어서 죄라는 존재가 이 죄를 짓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랑은 상관없는 건 아니고요. 그런데 저 명확하게 이제 구분짓고자 내가 죄 아래 팔려서, 죄라는 세력 아래 팔려서 이제는 그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, 지금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내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. 이제는 죄 아래, 내가 죄 지배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있어서 내가 이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기보다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육신의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, 그 이유는 뭐냐? 율법이 강하게 우리에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가 더 거룩해지기보다 왜 점점 더 죄의 구렁텅이로 또 우리가 너무나 죄인인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죄의 죄 아래 팔렸고 죄의 지배 아래 있고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. 그래서 내 안에 죄 때문에
이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죄 때문에 계속해서 이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보다 내 육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행하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18절에 보면 완전히 무능력한 자신, 죄에 대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해요. 내 속 곧 육신에 속한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능력은 나에게 없다라고 단정짓습니다. 그러니까 이 얼마나 괴로워요. 내가 원하는 바를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바를 계속해서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, 그리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24절에 보면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. 우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. 비참한 사람이다.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. 이 스스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, 누군가가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, 누군가가 나를 끌어내지 않으면 이 저주에서, 영원한 비참함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. 그럴 때 한 가지 답이 오늘 7장 25절에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.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.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,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다시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 8장부터는 죄의 이 싸움과 또 죄의 지배 아래 거했던 자신의 모습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하며, 이제는 우리 안에서 복음 안에 주시는 주님의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인 마틴 루터가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심하게 고민을 하고 괴로워했었습니다. 이 천주교 사제였었거든요. 수도원에 들어가서 나름 엄청난 이 타이트한 루틴을 가지고 제가 본 기록에 의하면 하루에 21번인가 기도했다고, 그래서 당시에 수도의 수도사들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다른 것들 안 하고 기도하고 이 성경을, 라틴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, 그리고 또 노동하고, 그리고 식사를 준비해서 식사를 먹고, 이 일이 이 하루에 아주 꽉 찬 수도사의 생활들이었습니다.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신령하게 사는, 굉장히 영적으로 사는 것 같아 보였던 루터는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들 때문에 너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. 그래서 늘 이제 고해성사를 하게 되고,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 이제 보속이라고 해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돼요. 그게 이제 보속인데, 그 보속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뭐 3일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. 또 아니면 몇 시간 이상 노동을 한다거나, 아니면 이 수도원에 가면 이렇게 높은 곳에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당 성당이 있었는데, 그 성당에 오르는 계단이 엄청 많았습니다. 그 계단을 무릎으로 끝까지 올라간다거나, 뭐 이런 자신이 이제 고행을 하면서 이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 보속을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거죠. 근데 해도 끝이 안 나는 거죠. 아무리 보속을 하지만 고해성사를 하고 고해성사를 하고 자기의 지은 죄에 대해서 보속을 하지만 계속해서 자기 안에 죄악된 마음과 생각과 행동들이 끊이지 않게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. 이 결코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앞에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루터가 얼마나 그 죄 때문에 자기가 두려워했는지, 번개를 치면 그 번개가 자기한테 맞아서 지옥에 갈 것 같은 생각으로 엄청 두려워했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들이 가득했었던 것이죠. 그러다가 이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
자유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다음에 그때부터 잘못된 복음을 전했던 이 천주교, 이 당시 로마 가톨릭의 반기를 들면서 이제 개신교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.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와의 싸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.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이 가득하죠. 그래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. 죄와 끊임없이 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복음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내가 내 욕망과 정욕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내 모든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바울처럼 깨닫고 고백하고 느껴야지만 예수님이 이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속량하심으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이라는 이 소식들이,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앞에 다가서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가 정말 이 죄에서 해결받을 수 없는,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완전한 무능력한 인간이라는 사실에 대한 절망이 먼저 필요합니다. 비참함이 먼저 필요해요. 그래야지 주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, 이것이 나에게 정말 위대하고 기쁜 소식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. 죄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면 복음도 그렇게 큰 기쁨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소식들 중에 좋은 이야기 정도로 받아들여지게 돼요. 그러나 이 바울처럼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원하지 않는 것으로 자꾸 행하는 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,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고, 그리고 나서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한 줄기 빛이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예수님을 믿기 전이거나 또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나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가 육신이 있는 한 해는 끊임없이 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죄의 영향 아래서는 우리는 늘 죄를 지으면서, 그리고 그 죄에 짓는 상황 속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나, 이런 생각들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늘 있게 될 것이죠.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유일한 대안은 뭐냐면 내 안에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을 철저하게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. 우리가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말고 내 욕심과 내 정욕대로, 내 감정대로,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또 다른 우리들의 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, 이것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해결하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믿음으로 오늘도 죄와의 싸움을 넉넉하게 이겨내시는,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터져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우리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 육신이 원하는 것, 내 죄가 욕망하는 것, 내 감정대로, 내 욕심대로, 정욕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. 우리 스스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결국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. 이런 절망적인 비참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주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. 우리 안에 그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전부 내어주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살아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.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싸움을 계속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, 이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래서 이 싸움에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
이제 이 죄의 비참한 죄가 우리를 비참하게 절망적인 상태로 이끌어가는 상황 속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빛이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도 죄의 문제로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